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입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하는 한 말씀, 성경이 나를 읽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광야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3번째 유혹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 마테오복음 4장 10절 그분만을 섬겨라로 정했습니다. 마테오와 루카 복음의 차이는 마테오 복음의 2번째 유혹이 루카는 3번째 유혹으로 설명되어 있고, 루카의 2번째 유혹은 마테오에서는 3번째 유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카 저자는 마지막 유혹을 성전에서 받으신 것으로, 또 마테오는 마지막을 유혹 장면을 산에서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자의 특징이자 의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루카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제 드가랴가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이야기로 시작했듯이, 루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고, 제자들은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는 말로 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루카는 사도행전을 집필할 것인데, 사도행전의 시작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루카는 3번째 유혹을 끝내고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갔다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이 사탄의 유혹은 십자가 죽음 끝까지 따라붙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편 마테오복음은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마테오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이방인들이 아닌 본디 유다인들로서 예수님께로 개종한 이들을 대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예초에 이 복음의 시작도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인 족보로 시작했듯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란 장소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유명한 참 행복 선언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루카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자신이 전달할 대상에 대한 매우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도 광야만큼이나 하느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시나이산이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과 격돌하는 장소는 까르멜 산이었고, 그가 결국 도망간 곳도 시나이 산인 호렙 산이었다고 전합니다. 마테오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전하는 것은 굳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수행자이거나 자신과 자연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공통된 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룡산이나 또 기가 세다고 소문난 산에는 삼신이든 천신이든 조상에게든 기도하던 흔적들이 촛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도 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구전되어 왔었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를 제가 갔었는데, 바로 거기가 만신전이 모여있는 높은 산의 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 곳입니다. 이들 만신 중에 하나라고 보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산에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택의 시간에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회개라고 하더군요. 돌아서셨다는 말이겠죠. 겟세마니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부귀와 영화를 얻겠다고 마귀 같은 또 마귀에 붙어 그런 짓을 하고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 그룹 회장은 역술인의 한마디의 기업을 엄청나게 키웠지만 우리는 그분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자신만의 교회를 세워 사업도 하고 교세도 키웠지만 그는 이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 가슴에 자식을 묻게 하고 자신도 처참하게 앙상한 뼈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신 그 하느님을 섬기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병이 다 나았다. 예수를 믿어서 합격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로, 치유로, 합격으로 당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아듣게 하실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상 잠깐의 얄팍한 기쁨을 맛볼 뿐입니다. 게다가 자칫하면 선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자비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치유, 그 잊지 못할 제 일생을 관통하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체험으로 일생을 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아들을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기를 원했던 어떤 자매님은 합격 후 한 달 뒤부터 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히치코모리가 되었다고 울면서 기도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하느님을 섬긴다면 당신이 믿는 그 하느님은 이 하느님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우상 하느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하느님의 뜻이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칼라너 신부님의 책에서 하느님, 세상이 사람이 말하는 그 하느님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루카는 세 번째 유혹을 끝내고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갔다라고 했듯이 이것들은 우리가 죽을 만큼 지쳐서 그것을 잡을 힘을 잃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 붙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며 우상이며 탐욕입니다. 저도 이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되었다라고 싶은 순간 다시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환호와 박수 소리에 여전히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저 위대한 복음서의 최초 저자인 마르코는 이 세 유혹을 기록하지 않으나 너무나 아름다운 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첫 장부터 딱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원래 원저자의 글은 이렇게 짧고 단순합니다.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문장들이 참 많지만 어쩌면 순표 하나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기호이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앞으로 소개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 3개의 문장으로 설명한 이 마르코의 이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네, 마테오와 루카의 광야의 3가지 유혹을 이제 잠시 접어둘까 합니다. 마르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서 마르코의 이 짧은 3문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